오늘은 불교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 견해를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달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알아보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부처님은 매우 힘든 삶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많은 여행을 해요. 또 죽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집도 아닌 길거리에서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마는 우리가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인연을 세상에 지었는가 하는 것을 감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결국 그 공덕으로 자신의 사랑을 달마의 대회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그 부처님의 법을 자신이 받아서 그 법이 중생의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 법을 전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덕이 없는 자는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의 공덕을 짓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한간에는 명상을 해서 깨달았다, 무엇을 해서 깨달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부처의 깨달음은 명상이나 고행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공덕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공덕이 이미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속에서 진리를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 속에 있는 근본이 진리를 자신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국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육체와 하나의 의식 사이에 끼어있는 애착을 끊는 데 필요했습니다. 부처님의 고행은 그 애착을 끊는 데 필요했고, 또 명상을 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의 체험 상태, 결국은 가슴에 있던 하나의 그 애착이 끊어지자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의 욕구가 사라지자 그는 하나의 자기의 의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좌절하는 같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느낌이 결국 그를 하나의 휴식에
임하게 했고, 그 휴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성과 맹상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 가슴에 있었던 그 타버린 찌꺼기가 내려앉아 번뇌와 망상이 사라졌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자 그의 의식이 바로 법계의 일을 보게 되었고, 그 법계의 일을 통해서 모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이 세상에 나서 깨닫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중생은 그런 것을 절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달마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잃게 말았고, 그 빛을 잃게 되자 세상에서는 불교가 불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사람들은 그 순교자가 그 중에서 나왔고, 그러나 그 순교자들은 어떠한 세상의 일을 알고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모르는 채 순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이차도이라는 그 인물 같은 사람, 결국은 이 불교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을 끊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불교를 따르겠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는 불교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라면 거기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달마를 한번 달마의 삶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는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받는, 하나의 법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달마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매우 진실하고 그가 수행자로서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마의 삶은 그런 면에서 매우 훌륭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과의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중국에 가서도 결국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달마와 부처님과의 사이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앞에 나가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어느 날 달마를 훌륭한 대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는 자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실제 사명자로서는 극히 뛰어난 하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과
삶의 차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당을 만들었다. 하나 학교 같은 게, 이리 성당,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배우게 했지만 절대 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와 동등하게 하나의 장자와 만날 때는 장자와 같은 신분이 되었고 천민을 만났을 때는 천민과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배움이 학생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결국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천년이라도 거의 그가 본 가르침을 천년이라도 지날 인간의 세상에서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마가 한 것은 결국은 그 법을 전할 자를 성녀의 사회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녀의 사회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사회에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성녀의 사회에서 찾으려 했고 성녀의 사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돌아왔어요. 중국에 사람이 없었다면 얼른 인도로 돌아갔어요. 말이 통하는 곳에서 계속 사람을 깨우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결국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속에 밀려온 좌절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중한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가를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어떤 결심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공덕이 있어야, 공덕을 지어야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진실은 공덕을 지어야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공덕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랑이 있는 자에게서만이 세상 그러한 일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마는 훌륭한 삶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세상에 주지 못하고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진정한 좋은 가르침은 좋은 인연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인연은 그 좋은 공덕이 있어야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들으면 세상을 결국 듣는 것마치 힘을 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이 세상에서 나서 좋은 스승이 되어서 큰 빛을 남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 문제 속에서 살면서, 문제를 풀면서 살면서 바로 좋은 자기를 항상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땅에다 걸음을 냈는 것은 땅이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좋으라 그러는 것이라.
땅에다가 걸음을 여기니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왔다. 그 열매를 누가 가질 것인가? 결국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도 그 축복의 결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공덕 짓는 법을 배우고 공덕을 지어서 결국 공덕을 지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축복을 짓는 것이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워도 공덕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결국 달마는 해가라는 9년 동안 중국에 와 있었고 그는 그 망한 의식 행사가 성행하는 하나의 종교 속에서 말이라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중국 문자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문자를 다 배웠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거기에 하문을 가르쳐줬겠어요? 누가 와서 하문 그거 배우려면 몇백 수년 9년 했다는데 들어와서 9년 했겠으면 내 하는 말이 9년 동안에 하문 그 배워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가 와서 거기서 하문을 날마다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가라는 제자를 두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말도 모르는데 하나의 그 문자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의 법을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유물을 전부 다 자기가 그때 불가능했을 때는 그걸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상이 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서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스승이 올 것이니 그 스승을 기다리라고 일러서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좋은 가르침들을 전부 다 자기 속에 넣고 죽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결과를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삶 속에 지어져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쉽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달마 이후에 불교가 크게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전은 중국에서 그 당시 중국에는 문자가 있었으니까 문자가 있는 곳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남기신 말씀들이 하나의 경전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경전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다리도 그걸 황금다리라 써놨고 해석해놨고 나무다리도 그거 쇠다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르침은 빛을 읽은 것이 아니고 인간 사이에 공예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교를 통해서 큰 축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위안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는 종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의식행사입니다. 의식행사.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제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의식행사가 뭡니까? 의식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극장에 가서 연극을 하려면 이 무대도 만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끌어 모으는 그 연극 의식행사를 하고 돈을 받는 중생들로 하여금 돈을 내놓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제다 해가지고 뭐 죽은 사람 저승에 갈 때 미리 저 죽어서 뭐 써야 할 돈 미리 뭐 한다고. 예수제라는 게 뭐야? 미리 그냥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절에서 하는 일과 무당집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절에서 하는 일과 무당집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어떤 것이 달랐습니까? 절에서는 내가 천도제 한다고 큰 절에 가면은 돈을 좀 많이 내놓는 것이 차이고, 무당집에는 뭐 조상 뭐 해준다고 부담다고 조상 뭐 한풀이 해주는 게야 뭐 하는 게야. 무당집에 좀 거선 사람들 좀 무당이 돼서 한 사람들 무당집에 하는 거는 뭐 조상 한풀이 주는 게야? 한풀이 주는 게나 천도제 하는 게 똑같은 게지 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신부이 낫다 해서 절간에서 큰 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큰 걸 시설을 해놓고 한다 해서 그건 돈 좀 많이 받고, 무당집에서는 조금 시설이 작다 해서 돈 좀 작게 받는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차이는 그뿐이에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당집에서 하는 것이나 절에서 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오히려 무당은 좀 더 인간적이죠.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이렇게 하란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이 치인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한 면이 있지만 절에서는 그런 솔직한 면도 없다. 솔직한 면도 없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 수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의 대중의 사회에 빛을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 항사를 하는 것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은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는 한 내가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은 어렵다. 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지 눈을 뜬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이 길을 잘못 갈 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목적지와 맞는 거냐고 물을 때 내가 보고 이리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배우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자이고, 바로 이 깨우쳐주는 것이 세상 깨우쳐주는 일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남을 깨우치는 일은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나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지어주고 그 축복이 결과적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매우 내 삶을 매우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100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없다면 공덕을 짓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요. 두려워서. 공덕을 짓지 못하면 공덕이 없는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깨지는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내가 먼저 깨져야 깨닫는다. 내가 먼저 깨져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속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춥다고? 추우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되지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구들장이 따스해지는 게 아닙니다. 국물도 안 넣은 구들장이 겨울철에 따스해지겠습니까? 추운 것을 알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더 큰 추위야 만나더라도 나무를 구해야 하고 그 나무로 군붓을 찢은 다음에 풍기가 도는 방 안에 앉아있을 수 있다면 추위가 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깨달음은 자기를 깨는 것이다. 자기를 깨는 것은 결국 나에게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남을 축복하고자 하는 큰 좋은 마음이 없이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원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걸 보고 있는 곳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면 날마다 일깨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고 그 세상을 접할 때마다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불교 이게 문제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인가가 삶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삶의 소중한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앉게 된 것은 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의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내 좋은 의식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했고 내가 그를 축복하고 싶었고 그 결과 상대는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지기가 싫으니까 나를 깨버린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날마다 깨져서 날마다 세상을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사실 여기에 가는 것이 무엇이 내게 중요한가 귀찮을 때도 있고 바빠서 다음에 가지 하고 미루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조그마한 장소도 항상 널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진짜 이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가치 없는 곳인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도 장소를 하나 구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저 불교 교양대학
강좌를 열겠다 이리 해서 저렇게 이제 뭐 시작이 반이라고 또 벽보를 맨달아갖고 사방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또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광고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막 100만 원씩 광고를 6월 1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큰 일거리. 그 내용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광고를 내는 것 여기까지는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끼리도 그럽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과연 몇 사람이나 도와줄까 하는 것입니다. 신문이 30만 부가 나간다 하니까 두 번 나가면 60만 장이 깔리는 긴데 그 60만 장 조별 만장의 그 신문지 안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과연 몇 사람이나 보고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 인연이 닿지 아니하면 전 신문에다 광고를 해도 그건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꼭 와서 집을 사던가 병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은 꼭 많은 병포 그만 오는데요. 안 되는 집만 나서 요즘을 계약해달라고 꼭 그러니 이 사람은 제발 그걸 사지 말라고 그거는 안 된다고 여기 빌어도 꼭 그걸 갖다가 해달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이 망할 사람은 말 것만 꼭 했는데 해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들어도 모르는데 그는 단 몇 개월에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그런 것을 알게 됐다면 그는 대단히 의식이 좋은 사람이다. 한번 이리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여기 와서 당신도 한번 앉아서 여기 우리 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이 본 거 보고 깨달은 말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기를 깨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따라다니면서 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고 또 지은 것은 또 가지고 간다. 죽어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걸 갖다 죽는다고 자기가 지은 업장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죽어도 가지고 지고 가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것을 지고 태어난다. 그런 것을 알면 여기에 와서 이러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라도 여기에서 광고를 내서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깨우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또 가서 탁발로 둘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탁발을 수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그들 속에서 있도록 깨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연 10명이 등록하러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 그들은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만일에 여기에 10명 정도가 안 오면
6월 달에는 중국 같은데 한번 북경 같은데 가서 나는 북경 정부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에다 스승이 있는가? 만일에 중국에 스승이 있다면 나는 그 스승과 대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다는 걸 나는 이 자리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꿈처럼 가서 거기에서는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놈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야기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단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중생의 심리라는 것은 모르면 오기가 나서 더 달라붙어요. 노름을 해서 돈을 읽으면은 여기는 뭐 있구나,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좋게 자기를 그래도 조금은 구하는 일인데 노름을 하다 돈을 잃게 되면 오기가 나서 본전 찾겠다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이게 중생의 심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당신들 참 좋은 일 한다. 이 좋은 일을 알려야 되겠다. 나는 웃습니다. 왜 웃겠어요? 누가 우리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것이라고 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10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도 이 정도의 위치에 뺏지 않은 것을 이 정도의 위치에 뿐이 안 온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위치에 오게 된 것도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끝없는 자전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와서 당신 잘한다 이런 얼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세상을 이것을 알아줄 것이다. 벤제이한테 벤제이들 보고 펜 끊으라 소리 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진정 이곳에 있어 깨우치고 있는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너한테 알릴 게 아니라 자기부터 와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 너 보고 앞펜 끊으라 할 게 아니고 자기부터 앞펜을 끊겠다고 나서야 넘도 앞펜을 끊게 하는 길이 되는 기지. 쟤는 앞펜 끊을 생각 없다는 거고 넘 보고 앞펜 끊으라고. 그게 되겠어요? 결국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하나의 인간의 속에는 세상의 뜻이 들어있고 그 뜻은 또 하나의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입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러면 눈뜨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다는 것도 결과에 가서 보면 공덕을 짓는 게 아니고 결국을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을 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덕 짓는다고 개인선 한 일이 전부 다 업장 짓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무지에 있습니다. 이 무지를 누구도 대신해서 책임질 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지은 것을 자신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우리 앞에 그토록 인과법을 알리려고 애써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해탈을 하지 못했던 달마는 훌륭한 성녀였지만 자기 속에서 한번 패배자가 되자 자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주저앉은 것이 그를 하나의 그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내줘야 하고 현수를 누린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게 했고 결국 불법을 영원히 하나의 어둠 속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달마를 훌륭한 성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불행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 앞에 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마 대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 우리는 하나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판단해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있는 일을 통해서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풀을 뽑는 게 아니고 곡식을 뽑아버렸다면 그게 무슨 일한 보람이 있겠습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곳에 비료를 줬다면 그 곡식은 타버립니다. 세상의 뜻을 세상을 거슬리는 일, 그 뜻을 거슬리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남 보기에는 훌륭한 일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업을 짓는 일밖에 한 것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모든 종교가 훌륭한 것처럼 온갖 의식 행사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 잘 되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탤런트가 TV를 통해서 농사 짓는 흉내를, 농사꾼 흉내를 아무리 잘 낸다 해도 그로 인해서 훌륭한 농사꾼이, 사람들의 훌륭한 농사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불행한 역사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스승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은 하나의 종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만일의 그로 인해서 종단이 있다면 그 불교는 가르침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여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가르침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불교 정신문화센터를 세워서 세상이나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고 세상이 나가야 할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덕심,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하죠. 여러분들은 달마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너무 많은 혼자 앞에서만 계속 떠들면 뒤에 있는 사람들 지어보니까 토론을 질문을 안 하면 1시간만 딱 하고 간단하게 끊고 이 대중끼리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달마대사 안 묻고 다른 거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도 됩니다만 이제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 이 부처의 가르침은 너무 오묘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지 말랍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가 가르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나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어렵다고 한 것은 내가 한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이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2년이고 3년이고 나오다가 관심을 조금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가 오면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알맹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어려운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어렵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관심만 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담으면 그것은 당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제일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 군대에 간 적은 운전 기술라도 하나 배워가 와야 되겠다.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길을 경기비행과를 해가지고 부산 경기 학교를 왔는데 타기래. 그래서 훈련소가 어디서 병가 이 분류를 하는데 병가 어디 소총수로 보내야되겠냐 뭘 보내야되겠냐 이런 군대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내가 이 학기 군대에 이렇게 왔으면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럼 기술 뭘 배워야 되겠는가? 그때 이제 제일 앞에 먼저 쉽게 떠오르는 게 자동차에서 군대에서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에서 자기 직업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손을 들었습니다. 니는 무슨 직업을 해? 내가 차 조사한 사람이요 이랬지. 그래서 이제 병기병가를 받게 됐습니다. 병기병가는 뭐냐면 차량 수리나 그 운전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병가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가서 앉아있으면 그 군대에 얼마나 시설 잘 돼 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학원에서는 이 자동차 같은 이런 걸 완전히 분해를 안 해놨거든. 그거 딱 트랜스미션 같은 이런 걸 딱 반으로 분해를 해놨습니다. 딱 분해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미션을 그대로 연결해놓고 보고 어떻게 기아가 물려서 돌아가고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고 동력작기나 이런 걸 상세하게 알도록 잘 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시간만 되면 잠이 술술술술술 오고 그냥 하나도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낚시를 안 했나? 그건 머리에 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대해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애화가
그래가지고 시험은 쳐서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유급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은 백문이 불여일개? 그건 안 봤을 때는 한번 보는 것만 봐요. 100번 봐도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멀어서 그게 어렵다 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말, 대학 나온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말, 어린애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말, 뭐 시골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말, 서울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은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날 기존 종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들은 부처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아직 마음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로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이어놓고 그러니까 온갖 환상이 일어났고 곧 알 것 같는데 딱 현실에 부딪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같은 사람이 가서 직접 묻지 않으면 일반 모르는 사람은 잘 설명합니다. 근데 날 같은 사람이 가서 물어요. 꼬치꼬치 묻거든. 하나의 사실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보았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먼저 묻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긴 해보았네. 그렇게 꼼짝 못했는지. 말하면 자기가 어떤 그 근본이 있고 바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근본과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들었으며 과연 자기가 들은 것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한 가르침이라는 이런 근본 바탕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맹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달았냐 할 때는 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맹달았다 이 소리를 못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으면 이 인가의 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 들으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 교양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게 아니고 딱 해가지고 기초부터 제일 여기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물리나 이 공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초 원리가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인가의 법칙에도 제일 먼저 거기에서 깨우쳐야 하는 게 공식입니다.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세상에서 여덟을 돋보태면은 미친가? 이건 11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왔는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거기에 해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경전에 대해서 생각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애들이 저 경전을 가지고 중생을 망치고 자기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발만 대장경의 비밀이 무엇인가? 과연 저것이 부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이라면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라면 거기에서는 가르침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읽어보면 이야기 책과 조금도 다르게 계속 뭐사 와 바람 이름은 자꾸 부리노 뭐저 가르치는데 알아나 이 알아이가 무엇이 그게 무엇이요? 그게 절대적 부처가 알아이를 노래하고 이런 절대 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저 경전이 진짜냐? 세상이 진짜냐?
중생을 깨우친 것은 세상의 일을 가지고 중생을 깨우치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보게 한 것이지. 어찌 없는 것을 말을 지어서 자기를 최고라고 계속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하는 건 아무도 최고다 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여기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들 좀 기죽지 말라고 해서 내가 최고다 이라고 속에 뿌리 나면 그러면 한번 중국이고 뭐 어디 세상에 큰 나라에 가서 한번 그 나라 스승이 어떤 거 내가 한번 부딪혀서 너 보고 보여줄 거니까 막 여기 있는 사람 따라가도 좋다. 내가 가서 집에는 막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그 여러분 자기 높이려고 그러는 얘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는 뭐고 최고 아니는 거 아닙니까? 뭐 최고라는 데서 사람들이 옵니까? 여러분들도 약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맞는 게 안 좋다더라 이러면 욕만하다 보이죠. 당신들 거기 나가면은 그것이 거기에 나가서 너희들이 얻을 게 뭐 있냐 이러면 걔도 아무것도 걔도 뭐 걔는 별게 있는 뭐 나보라고 하면서 욕만 시큼 쓴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큰 공덕이 없는 자는 한번 어디 가서 부딪히면은 자기가 깨져버리거든. 깨져버리니까 두 번 다시 깨지기 싫어가지고 두 번 다시 깨지면은 그냥 아파서 두 번 걱정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가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세상에서 축복을 얻는 길은 내게 큰 근본이 있어야 되니 깨져도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만이 수없이 깨져서 온갖 세상의 일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니 결국 가장 많이 깨지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단마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림굴에 이제 그 주저앉아버림을 해서 자기 공덕을 까먹게 된 겁니까, 그러면? 공덕을 까먹기는 안 했지만은, 그는 업을 지키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스스로 그 힘을 쥐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는 큰 고통을 이긴 자지만, 그 고통은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이겼지만은 또 자기가 이기는 고통은 항상 자기가 지고 살아야 돼. 자고 또 지고 가야 돼.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자기 속에 있었던 고통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만약 이제 제가 여행으로부터 지금 배워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 제가 만약 주저앉아버린다면은 저는 공덕을 까먹게 되는 겁니까? 공덕을 까먹은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네가 만약에 업을 짓게 된다면, 여기서 얻은 공덕을 까먹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네가 여기서 주저앉아버린다는 것은, 네가 만일에 좌절한다면, 너에게 더 발전은 없지. 결국, 건강한 자가, 바라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 건강한 자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밝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끝없는 사랑을, 공덕을 짓고 사랑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를 잃게 되지. 이게 세상의 일. 네가 만일의 경우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좋은 뜻을 녹음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승이 된다면 너는 결국 네가 얻은 모든 공덕을 잃게 되지. 그로 인해서. 왜? 네게 배운 자들이 결국 너는 그들에게 공덕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말을 가르칠 것이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 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속에 좋은 하나의
근본이 없다면 그들은 그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해롭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그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약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중독 병들을 일으키는 마약이 되지. 그러므로 해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중생의 세계에 어두운 삶을 남기지. 달마의 경우에는 입을 그러니까 몇백 9년 하면서 입을 닫고 있었으니까 공덕은 까먹은 게 아니네 이거든요. 공덕은 까먹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제자를 맞아 들이다 하는 것은 그에게 불행한 일이었다. 그를 가르칠 수 없다면 그 가사는 절대 줘서는 안 돼. 부처가 준 제자의 정권은 절대 넘겨줘서는 안 돼. 너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고 달마의 제자다. 부처의 제자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부처의 제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그 기록을 해야지. 네가 부처의 제자가 되는, 너는 나의 제자지. 절대 부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가사는 여기서 해야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걸 분명히 함으로 해서 하나의 이 법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 사람은 법을 전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충분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엇이 해가가 1대고 달마의 1대 제자고 누구가 2대고 무엇이 3대고 예명이 5대고 이름으로 해서 이 부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의 그 길을 세상을 어둡게 하는 길에 달마가 이용되어 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달마는 그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자신의 실수를 늦게나마 알게 되는 것이지. 알게 될 때 그는 그로 인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업을 자기 속에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분명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첫째, 다른 세상을 얻기 위함이서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친다는 분명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야기.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봤지만 맨날 사람 몇이 앉혀놓고 혼자서만 계속 떠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배웠고 혼자서만 떠들고 있어. 너무 대포 들어보면 대부분 혼자서만 미친 사람 말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어 살고 질문하는 사람 입을 딱 다물라는 거 없어.